네, 요즘 육아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미리 좋은 예비 부모 교육을 위해서 한번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의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친구는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아주 상당한 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배가 아프고 신경에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상담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박사님이 그 아이를 관찰하시고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부모님과 아이가 노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시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매우 잘해서 반에서 1등하는 게 그들의 바람이실까요? 아니면 자격증을 많이 얻고 돈을 열심히 버는 그런 삶을 부모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아이가 가진 그 아픔과 장애들을 이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또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울고 기쁘게 뛰어노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경통으로 아픈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괜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 프로그램에 잘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도 이런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인의 문제처럼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분이 누구이신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절에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두로와 시돈 땅을 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을 주로 도셨고 이방 땅에는 여기서 단 한 번 정도 가게 됩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잘 아시듯이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이 두로와 시돈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아주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환대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 땅을 가셨습니다. 또 자신 유대인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도 가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땅에 가셨습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출신이 수로보니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악한 영에게 휘둘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한 영에 휘둘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직접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에 아는 동생이 악한 영에 휘둘렸었습니다. 선교지를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이제 밤에 잠을 잤는데 너희들을 모두 다 죽여버릴 거다 하면서 갑자기 악한 영에 휘둘리면서 우리들을 이제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장정들이 팔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이제 악한 영아 물러가라 하면서 12시부터 한 새벽 5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경건의 발이 약했는지 쫓아내지 못하였고 선교사님을 불러서 겨우 진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또 며칠 동안 계속된 상태 가운데서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참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악한 영에 들릴 때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힘이 장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악령에 들리면 무덤을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해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참 찢어지는 마음이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삶을 돌려놓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수많은 돈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용한 무당을 만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뿐인 딸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에게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자를 살렸답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고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녀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수로보니게로부터 들어와 시돈 땅에 있는 예수님에게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녀는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외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먼저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황제나 왕에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또 메시아는, 또 다윗의 자손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앞서서 이 여인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의 해석들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15장에 보시면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올바른 신앙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보내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이 아니면 내 딸을 고칠 수 없다. 이분이라면 반드시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체면도 위신도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들,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서 해결하고자 합니까? 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담사나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그것이 주는 근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될 문제 해결자를 누구에게 풀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담대하게 아뢰시다.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 사람은 듣고 욕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욕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메시아로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공감자로서 사람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또 그분은 모든 억눌린 자와 포로된 자와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짧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여서 사도로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하나님은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가 가는 길 가운데에 늘 언제나 고민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사역지 가운데에서 하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가 마침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좋은 사역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정교회가 제게 있어서 최고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의 은밀한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차리시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정도로 시끄럽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이 여인을 그냥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내보내시든지 그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라면 즉시 낫게 해주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퉁명스럽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이 유대인으로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의 그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한테 신경 쓸 시간 따위는 없다라는 차가운 냉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인의 기분이 조금 상했을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간청했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여인이 힘을 내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경배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절을 했다는 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간청하는 내용이 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와서 도와주시면 낫는데 내 자존심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악령으로부터 자녀를 구하겠다는 엄마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마가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시는지 저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부산에 이제 가출을 하였을 때에 친구 어머니께서 창원에서 이제 해운대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그만 차에 치이셨는데, 다리에서 피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해운대를 돌아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다른 본문 같으면 야,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딸이 나았도다, 바로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처음보다 더 상처되는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천둥과 같은 말씀이라. 우리나라에서도 개와 관련된 이 문화의 욕이 아주 심한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더럽고 불결한 개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성전의 여인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처럼 더러운 존재들로 보였습니다. 또한 개들은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에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 개는 이제 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 할 때에 이 개는 무엇이냐면 들판에 떠돌아다니는 개나 이제 식용의 개를 뜻하는 성경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개는 바로 퀴나이온이라고 귀여운 아기 강아지들, 애완용 강아지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기 강아지 한번 키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말티즈 종류의 이제 도도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도도에서 도도라고 지었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아무리 말해도 쳐다보지 않아서 간식 주면서 제발 좀 쳐다보라 할 때에 쳐다보면서 먹는 거 보면서 참 귀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가운데서는 바로 이 여인을 아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완용 강아지를 보듯이 이 이방인들이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캐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본문이 있는데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이 개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전부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 부스러기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받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그 강아지처럼 불쌍히 여기시는 존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 저에게 단 조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주님, 제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여인이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가운데서도 바로 그를 향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친구 사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를 방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곧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멸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6차례 혹시 50명도 부족할까 봐 10명까지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침묵하는 분이 침묵하시는 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데 내 기도 제목은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아직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님의 침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부터 100살 될 때까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방황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겨낸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의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끝까지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어떠한 보상을 받습니까?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끈질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같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찾아오지 말고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평가하기를 저기 저 나사렛에서 나와 함께 밥 먹고 자고 장작 패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를 멸시하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고백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리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하며 악한 영에 들려서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런 세월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의 도망자 세월 가운데 지었던 책들이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이방 왕들에게 가서 미친 척하면서 슬퍼했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 그가 30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아직 없는 가운데서 그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바로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표준으로 삼고 후세대 왕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 가운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다면 우리에게 영광과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거인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생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오미크론 변형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됐다고 뉴스에서 다시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희 교회처럼 열심히 지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몇몇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정상이 아니야. 교회 다니면 뭐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목숨을 부지해야지 라고 세상이 조롱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앙이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다시 확진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담대하게 기도하며 그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상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며 우리 수정교회가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께 크고 작은 상과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만왕의 왕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갑시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실망하고 때론 넘어지지만 예수님께 얘기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응답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이겨서 영광의 상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며 주님의 건강한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